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누가복음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지목하여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직업은 어부들이었는데요. 어부라는 직업에서 전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헌신하게 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책을 저술하고 있는 누가 자신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누가도 복음 사역자로서의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라는 직업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좋은 직업이지요. 한 사람이 어떤 직업을 버리고 전혀 다른 업종, 특히 전문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에는 분명한 소명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전임 말씀 사역자들은 아니실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은 일정 부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시는 장소로 게네사렛 호숫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정박해둔 배 한 척을 이용하셔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오르셔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는데요. 그중 한 배를 선택하셨는데 시몬의 배였습니다. 여기서 시몬은 우리에게 베드로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가까이에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배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육지가 아니라 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이용하셨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한 것은 더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보다는 한 사람, 즉 베드로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도 되겠지만 배의 주인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칠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직분 때문에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반강제적인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비슷한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상황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 위에서 행한 말씀 사역을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어떤 명령이든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수용하기가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신 분이시고 베드로는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어부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어부라는 직업을 부모 세대부터 오랜 시간 해왔을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다가 이제는 집으로 가기 위해 그물을 싣고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밤을 새고 일을 한 피곤한 사람에게 다시 일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무례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을 바꾸어 표현해보면 이런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저에게 요청하시는 일은 일반적으로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전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들어보니 당신의 명령에 제가 복종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말씀을 나의 우선순위에 놓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런 의도가 섞여 있는 대답일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이론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이분의 성품과 그 가르치는 내용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에 권위 있음을 생각하며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지를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의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노력과 지식의 축적과 과학의 발달은 우리 주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소유한 많은 물질들도 하루아침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이 보이는 부족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살다 보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금 자신 앞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시라 신적 존재임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이분 앞에서는 초라한 죄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사실 이 일이 한 번의 사건이라면 우연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여러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에야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과 자신의 정체를 바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내적으로 믿음의 불씨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 앞에 서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참된 지혜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인생은 거룩하신 자를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닙니다.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기 전에는 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온전한 경외가 아니라 인간적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 그 상대방의 무서움이 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무서움의 원인을 제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권세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얼마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부라는 직업과 예수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경험한 놀라운 기적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머뭇거리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 때문일 것인데요. 잘못된 두려움에 휩싸이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이 발각되는 순간 최대한 예수님과 멀리 떨어지고 싶어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못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온전히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순종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이는 전임 사역자로 부르시고 어떤 이는 가정주부로 혹은 직장인으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영역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혹시 나에게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어떤 요인이 있다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